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의 비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 지났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거기 넣어 두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에게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넣어 두신 것,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을 때 6일 동안 거두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율법을 넣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며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거리에 율법을 넣어 두신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준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죠, 이렇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 죄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 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이 되는 그 구속사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의 여정을 거친 후라야만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먹거리에 율법을 넣어두신 그 모형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을 먹이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안식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것하고 이번 시간 거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이 뭘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인식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뭘 먹을 때마다. 먹거리에 율법을 넣어두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언약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인식, 하나님 기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언약을 주셨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우리에게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 이게 구약의 모든 그것들은 다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안식을 주실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이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으로 먹거리인 만나를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17절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는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영구한 계약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계약의 표가 되는 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그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이제 안식신앙과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신앙과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신앙을 완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데 이것도 어쩐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주일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7일째에도 만나를 또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것만 가지고 와요, 또.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한 사람이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굶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어떤 사람 4배, 6배 가지고 오니까 못 먹잖아요, 남잖아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도 해요. 안식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30절 7일째 되는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천막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40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 말을 들었겠죠. 먹거리에 관한 한 이제 깨달은 거죠. 2배만 걷어와야 되는구나. 안 걷어오면 죽는구나. 4배, 6배 걷으면은 벌레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이제 처절하게 깨닫고 안식일에 드디어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이죠, 불신.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은 7일째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이란 단어가 억지로 그냥 나를 막 억압하고 구속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최금남 목사님의 그 대신은 안녕하십니까 295쪽에 순종에 대해서 써놓으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막 모두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제일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까? 우리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될 때는 대체물을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존귀와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우리가 온유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지금이나 장래에도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쉽고도 안전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구나. 이거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짐 지우고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 맘대로 나를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의 그 문장상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기 294부터 296까지 쭉 읽으시면 더 상세하게 순종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먹거리가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니까. 그럼 이렇게 구약의 먹거리를 모형으로 넣어 두신 것은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먹거리를 언급하세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먹을 걸 달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지금까지의 먹거리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기적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의 숫자만 셌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의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네에게 나는 먹을 걸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다 5,000명 먹이고 12바구리가 나왔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이제 강제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혼자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간파하시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 썩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 돈,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음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뭐를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장면이 광야 생활로 이제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훈련을 한 것은 참된 빵이 뭔지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이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과 구약의 만나 사건을 육체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형이고 실체는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설명하려고 어저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거야. 너네에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 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비정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모형을 먹었지만 죽었지 않냐.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빵이 지금 여기 있어. 나야 그게.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고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나의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니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 시대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주석도 보고 인터넷에 넘치는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이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정말 이제 알 수 없는 이야기죠.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그거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런데 내가 참빵이다. 내가 실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충격이죠. 식인종이 되라고? 좀 식인종이 되라는 거죠. 뉴스에 나사렛 예시 자기를 먹으라고 하다. 뭐 이렇게. 지금 너무 충격적인 거 지금 이 뉴스가.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니.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니. 유대인은 물론 이제 군중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이제 못 알아듣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막 쑥덕쑥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제 드디어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참 제자가 아니겠죠. 군중들이겠죠. 예수님을 떠났어요, 진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군중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암송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담긴 진리, 해석된 진리를 먹고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지금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참은 숨길 수 없다. 감춰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역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하늘의 것을 알게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왔는데 그걸 보면은 하늘의 것을 알게 된다. 뭐죠? 뭘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겼잖아요. 율법은 어디 안에 있었죠? 먹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 또 노아의 가족에게 얘기하시죠. 홍수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 죽고 난 뒤에 노아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기를 이제 먹어도 돼 너네. 근데 피채 먹지 마. 율법을 두신 거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 이거 6일 동안 계속 하늘에서 너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내려줄 테니까 먹어. 근데 6일에 2배를 걷어가지고 7일에는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율법을 넣어 두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너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에덴 동산에서 먹거리에 기여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광야에서 먹거리에 기여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먹거리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에 율법을 넣어두신 것은 율법 안에 숨겨진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장치인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은혜가 되잖아요. 죽음이 없으면은 생명이 왜 은혜입니까? 안 죽는데 원래 안 죽는데 뭘 생명을 주셨다고 그게 은혜냐고요. 죽음이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렵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은혜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왜 선이에요? 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악이 있으니까 알죠. 선만 있는데 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악을 허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누구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빵,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거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 영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적 생명이죠.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 우리가 살다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온갖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휘말린다니까요. 근데 밖에 나갔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밖에 나갔어. 근데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6일째 좀 걷어야지 이거를 걷어놓으라고 했는데 2배로 안 걷어놨어요.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근데 밖에 나갔는데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을 먹여주십니다. 은혜죠.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키시고 땅땅땅 못 박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을 먹여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합이죠. 연합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음을 먹고 예수님과 연합을 인식함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나서 지성소에서 매일 매 순간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먹거리, 영적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그 영적 먹거리를 뺏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 나의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